말씀을 통해서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윌리라는 분이 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인데,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 학교에서 전교생이 성탄절이 되면 학교에서 연극 공연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나 지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학교에도 발달 지체가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윌리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 이 윌리는 약간 지체가 좀 어렵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많은 역할을 주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대사가 딱 하나 있는 이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여관주인이에요. 이 윌리라는 아이가 할 대사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예요. 딱 네 글자예요. 방 없어요. 방 없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이 시작됐고, 무대 위에 윌리는 만삭의 마리아가 이제 그 요셉과 함께 여관방을 구하러 돌아다닐 때 그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와서 물었습니다. 똑똑똑.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윌리가 나왔어요. 요셉이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윌리가 얘기될 차례입니다. 방 없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쌀쌀맞게 해야 돼요. 방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윌리가 이 학부모들 다 모여놓고 지금 연극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윌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연극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사를 외워서 분명히 외웠거든요. 요셉이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선생님이 막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윌리 방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윌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윌리가 대답하기를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만삭된 배를 보면서 윌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학교에서 내려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과 관련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이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세금을 더 다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유대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출신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확인하는, 호적을 보고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출신지가 유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는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800km.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곳은 점점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이 해발 700km, 700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700m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등산하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임신해서 해산날에 가까운 아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은 해산할 날이 다가온 아내를 위해서 여관을 찾았지만은 여관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묵을 만한 여관이 없었어요. 더 이상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미 방이 다 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방이 없었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이미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여관을 두드리면서 여관 주인에게 허름한 방이라도 좋으니까 방을 좀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어느 것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곧 해산을 아내를 두고 있는 이런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정함에 대해서 회의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산이 가까운 산모를 보면서도 이렇게 무정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결국 아내를 위해서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결국 그들이 들어간 것은 어디냐면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말들의 그 똥이 있는 그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사람들을 북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이불과 물은 없었지만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은 최소한 요셉과 마리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구간 구유에서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었다는 사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미리 알고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유대의 왕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왔다면 그분은 당연히 왕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하신 것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마구간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왕궁 같은 이런 귀한 장소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누추한 곳으로 오셨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화려한 호텔이나 왕궁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결국 마구간이어야 됐을까? 우리 이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여러 번 여관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여관들은 다 차 있었어요.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여관이면 안 되겠습니까? 왕궁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만원이었다는 것이 이미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싶어도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성탄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보면 오늘 같은 날 아마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메어질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화려한 백화점 안에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동거리에 예수님 계실까요? 화려한 조명과 불빛이 가득한, 그리고 화려함이 가득한 백화점 안에 예수님이 거기 계실까요?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곳의 주인은 이미 산타클로스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나고자 한 사람은 명동거리에서, 백화점에서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입니다. 선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기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상상 속의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 말이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 세상적 재미와 기쁨을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절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 과연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 성탄절은 저는 기도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 성탄절의 영성은 바로 비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탄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비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비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 재미 그리고 기쁨을 위한 것들과 이 관심거리들을 우리가 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날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들레헴 여관들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미 우리 안은 꽉 차 있습니다. 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 이미 세상적인 재미와 흥미와 관심거리들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미 꽉 차 있는 여러분 음식을 막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여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로 이미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 여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물의 원리를 아십니까? 우물. 우리가 시원하고 맑은 물을 마시고 싶으면 우물에서 시원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우물의 물을 다 퍼내야 됩니다. 그 우물의 물을 다 퍼내면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때는 비로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 비움의 영성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의 교부들은요 시끄럽고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사막으로 광야로 그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만났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 벌거벗은 수치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라오디가 교회에 겉으로는 부하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 주의 사자가 말했었던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고 나만의 인생, 나만의 삶에 몰두해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문을 꼭꼭 걸어 잡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고리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나는 예수님인데 하면서도 우리는 온갖 세상 일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세상적 재미와 흥미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그리고 삶의 걱정과 근심 여러 가지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비우면 주님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움. 그래서 비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도 이 비움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야 됐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비우셔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종교는 열심히 고행과 그리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대림절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림 끝에 그분은 마침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기대, 그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안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잘 맞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를 잘 맞이해 주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이 땅 백성들이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주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이 아들인 예수를 잘 맞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 빈방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 일로 가득 차서 예수님 여러분 안으로 못 들어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미 모셨지만 꾸어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모셔만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심령이 복잡하고 세상적 관심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께 열어서 주님, 이 방들을 좀 청소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인류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무게 앞에 억눌려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와 물질에 포로된 자를 풀어주실 것이고 세상 이외에 예수님이라는 구세주를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성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그것들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며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윤지수 어르신 차연을 모셔다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넋두리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신대요.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만났더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이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어르신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행하시는 이 고치시는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안에 세상적 바쁨과 그리고 관심과 걱정과 재미로 이미 가득 차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고 싶어도 이미 만원이 되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 세 가지 작정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봉사의 결단, 두 번째 말씀 기도의 결단, 세 번째 전도의 결단,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 내용의 프린트물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것을 오늘 내드리는 이유는 12월 30일 성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그날 오셔서 이것을 생각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당일에는. 미리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의 결단, 1년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도의 결단, 내가 하루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봉사의 결단, 내가 2017년에는 교회에 어떤 내용으로 봉사할 것인지 한번 미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결단, 1년 동안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태신자를 미리 기도하면서 명단을 적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 아무개는 2017년 위와 같이 봉사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결단합니다. 결신자 이름 누구누구누구 서명 이렇게 하셔서 성구영신 예배 때 이것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시면 그때 헌금 드릴 때 이거를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복잡함과 바쁨을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다룬 건데 우리는 2017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내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전부 다 부도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먼저 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일을 매일 성구영신 예배 때 결단만 했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었던 그 진포다리들을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2017년 오기 전에 바닥에 한번 다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했었던 거,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살았는지 내 삶들을 한번 다 쏟아놓고 다시 한번 그걸 하나하나 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가 내년에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집안 대청소를 하다 보면 야, 쓸모없는 것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런 거 느낄 때가 많죠. 이거 왜 여태까지 안 버렸지? 이런 거 많습니다. 대청소하면 그때야 비로소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2016년에 버려야 될 거, 내년에 가져가야 될 거,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2017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께 결단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함께 계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꼭 만드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결단, 말씀의 결단, 봉사의 결단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일어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밤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2017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우리 결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2017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16장 찬송하겠습니다.